사꾼. 이 말은 옛날식 표현으로 오늘날의 표현을 쓴다면 근로자 또는 일꾼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이 단어, 사꾼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사꾼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꾼이란 말이 보통 목사님들한테 참 많이 사용되죠. 사꾼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소은빛 교회가 서울 강서지방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릴 때도 아마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 또는 권면이나 축사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사꾼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10몇 년 전에 12년 전에 또는 13년 전인가요? 제가 그죠. 2012 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3년 전이죠. 13년 전인가요? 12년 전. 12년 전에 목회자 안수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꾼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사꾼 목회자라는 것은 "잘못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사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사꾼이란 말 자체가 근로자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 사꾼이란 말 자체를 그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말을 쓰신 것일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 예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 일꾼, 근로자, 사꾼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같이 참여하여 그 일을 같이 하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의 행동이, 모든 삶의 생각이, 모든 삶의 마음이, 모든 삶의 입술의 고백이 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꾼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서 우리는 사꾼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론 예수님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통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자입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가 되셔서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죠. 한동안 이 단어가 목자장이라고 표현하셨던 이 단어가 도대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 무슨 말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200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살았던 처음으로 성경을 주의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떤 "성경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기록했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목자장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목자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도 다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장이란 말은 아마 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20 세기를 들어와서 고대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문서에서 목자장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목자장이란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동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자들이 각자 양을 친 게 아니라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항상 집단을 이루어서 양들을 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집단으로 양들을 쳤다는 거죠. 근데 그 10 명의 목자를 이끄는 대표 그 10 명의 목자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것들을 결정해 주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대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목자장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목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목자이지 목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끌거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막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처럼 생각할 수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행동의 한계, 그 제한된 것들. 근데 그것을 부정해서 아니야, 난 더 할 수 있어라고 뛰어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뒷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사꾼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사꾼이라는 말, 즉 사꾼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의미하는 바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뭐냐? 당신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그 고난 당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고난 받는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왜요? 자기가 이리에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리에게 잡으면 나도 해당하면 어떻게 해? 라고 했어요. 근데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목자장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역경을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경에 참여하라라고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꾼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목자들이 된다. 일꾼들이 된다. 사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주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무리 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죠. 21세기 우리인 거죠.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린다면 목자장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아래서 우리는 한 무리 양떼가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신이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만이 진실로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중요한 표현은 이건 것 같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는 표현인 거죠. 망설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것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목숨을 드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권세라는 표현, 주 1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각 속주에 있었던 그 식민 지역에서 다스리는 뭐 총독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왕들. 한번 헤롯 대제를 생각해 보죠. 헤로데 2세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그 권세를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인정받아서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즉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또 후손이었다라는 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 권한을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는 거고, 황제로부터 괜히 그 이상한 소식이 황제한테 들어가서 황제로부터 자기의 권세가 뺏기지 않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헤로데 2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있었던 그 헤롯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에 내가 경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 아기를 죽여버려야겠지,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의 권세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헤로데가 자기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어떤 한계 그리고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오직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권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이것들을 바라봅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별의별 일, 가장 지역적이고 뭐 되게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 국가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일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나요. 그런 일들에 우리는 진짜 막 마음이 좌지우지 막 흔들리고 막 어려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건 야 이거 진짜 엉망진창이야. 이거 너 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의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사꾼의 모습, 잘못된 일꾼, 잘못된 근로자의 모습이다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사꾼, 온전한 일꾼, 온전한 근로자, 온전한 청지기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요동을 치다가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be still, God, be still. be still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 앞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바로 잠잠히 가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의 계시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죠. 내가 당장은 못 나가더라도 1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아니면 1시간 있다가 24시간 있다가 하루 있다가 언젠가는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be still and know you who you,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You are God. Know you are God. 그러니까 잠잠히 거기에 있어서 너의 주인이, 당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어떤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목숨을 버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에 그 뿌리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 자살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종의 자결, 자살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라고 하기에는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그곳에서 순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결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활동했던 디트리트 보네포가 미국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독일로 가겠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그 미국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윤리학자들이 뭐 라이언로드 니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거기 가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름받은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내가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그 이야기는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속사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가 아마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 명 앉혀놓고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니?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후에 교부였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 1세기, 주 2세기, 즉 100년이 주 100년이 되기 전에 살았던 속사도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황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권세를 잡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래서 끌려갔대. 그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7개의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서 내가 죽는 것을 여러분 말리지 마십시오. 나를 구하러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 즉 순교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말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살을 바라는 마음과 크게 다를 바가 뭐 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차이는 뭐냐? 내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주님이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이 영광, 주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도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난 가야만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지난 몇 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다른 비유대인 출신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득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그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내가 안 간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족 되셨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선언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 온전한 권세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는데 내가 내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채찍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 일을 멈춘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해왔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공중에 흩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이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주 1세기에 적어도 주 2세기 주 12세기 중세 근대 이때는 좀 달랐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 1세기 때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선언했던 복음은 그렇게 한 하나님 안에서 단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는 거 왜 그분만이 이 일을 위하여 권세자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직 유일한 권세자로서 자기 목숨을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국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핵심은 결국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쟤는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전 도대체 저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은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있는 일도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에게 있는 일들도 모르겠다. 저 가족에게 있는 일도 나는 모르겠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사꾼 근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꾼, 잘못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꾼, 잘못된 근로자, 즉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작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가고요. 막 이리저리 막 별의별 얘기들에 막 뒤흔들려 버려요. 근데 뒤흔들린 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꾼, 진정한 근로자는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권세자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풍파에 우리는 be still, 진짜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잠잠한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근데 그 잠잠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야 합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그 천사와 함께 막 씨름을 함으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씨름이 끝나고 천사가 떠나가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절뚝 절뚝 환도뼈가 다쳐서
절뚝거리며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야곱이 지금 있는 그곳이 무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바람만 스쳐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500명에 대한 군세를 이끌고 온 에서가 500명을 멈추라라고 얘기합니다. Be still, 거기에 있어라라고 에서가 야곱과 함께 포항하고 화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온전하게 잠잠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얼굴을 살펴보려면 그런 씨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잠잠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하는 거죠. 근데 그 씨름하면 오직 유일한 권세자 중에 권세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양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며 하나하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일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초대하시고 알리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반드시 결국에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열매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거룩한 그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아멘.